오늘 설교 본문인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은 좀 짧죠. 세 개의 명령형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이죠. 명령형 동사가 3번 반복됩니다. 7절과 8절에 나오는 동사는 참으라 입니다. 충고, 권면, 명령하는 거죠. 9절에서는 원망하지 말라 라는 동사가 나오고 10절에는 본으로 삼으라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런 말들은 어디서나 사실은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로마 선생들 많이 있죠. 이름 떨친 위대한 정신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도 이런 충고를 들을 수 있습니다. 동양의 스승들도 마찬가지고 서당의 훈장이나 초등학교 교사들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참아라, 원망하지 말라, 본으로 삼으라 하는 거죠. 야고보 선생은 오늘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선 첫 문장인 참으라라는 말씀을 봅시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3가지 동사를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설명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참아야 될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는 을에 속한 사람이죠. 갑을 할 때 갑이 아무리 횡포를 저질러도 무조건 참아야 된다고 하는 건 사실은 말이 되지 않죠.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왜 손해보냐? 당하는 사람만 바보라고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저도 억울한 일을 무조건 참아야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는 주장에는 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참아야 한다는 야고보의 이 충고는 앞대목인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문맥상 그렇습니다. 그 대목에는 악한 부자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부자들은 언젠가 울고 통곡할 날이 올 것이라고 야고보가 경고합니다. 우리에겐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부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언제 통곡을 하냐.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때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 본문은 또 다른 거니까요.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에 따르면 이 악한 부자들의 재물은 썩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슬었습니다. 이게 보이는 사람은 보일 거예요. 모든 소유가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행한 잘못이 딱딱 한 구절에 하나씩 딱딱 짚고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4절에는 품꾼들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잘못입니다. 저임금을 해서 많이 이제 소득을 올려야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저임금 정책이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들이 당시에도 벌어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5절에 나와 있는데 재물을 사치와 방종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품삯은 좀 띄워먹으면서 자기 일을 위해서는 방종하는 일에 쓴 거죠. 물론 선한 부자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선하게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악한 부자들이 의인을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6절에요. 세리 요한 같은 이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악한 부자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악한 부자들은 그래서 헤롯 왕을 사주해서 세리 요한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노골적으로나 암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야고보 선생은 부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참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외침이 정당한가요? 아니면 비겁한 건가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이해하려면 야고보가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을 우리가 뚫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는 이상한 거예요.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농부의 비유를 들어요. 씨를 뿌리고 당장 내일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되죠.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농부는 내일 당장 곡식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오늘 뿌리고 내일 얻지 못한다고 해서 좌불안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추수 때 또는 하나님의 시간,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을 다르게 보는 건데, 본문 7절과 8절이 묘사하는 단어를 헬라어를 그대로 따오면 파루시아, 투, 퀴리우, 주님이 뒤에 붙은 거예요. 파루시아, 임재라는 헬라어에 아주 유명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 단어 하나를 오늘 외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파루시아, 투, 퀴리오. 퀴리오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이격 변화예요. 주의 내림에 관한 생각이 어느 정도로 깊은가에 달려 있어요. 사람들은 삶을 표피적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찬란하죠. 그리고 선명하죠. 드러나는 건 말이죠. 거기서 벌어지는 5만 가지 현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실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으로 인간답게 사는 길을 우리는 최선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게 문명의 역사입니다. 옛날과 비교하면 지금 문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보다 지금 서민들이 더 쾌적하게 삽니다. 에어컨 없는 집 없죠. 냉장고, 수세식 화장실, 거기다가 비데 등등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옛날 임금들은 구경도 못하던 생활 조건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에 비교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졌을까요? 이런 질문이 좀 상투적이긴 한데 그래도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똑같이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잘 살 때나 다투고 미워하고 허무에 휩싸입니다. 그건 모양만 달라질 뿐이지 삶의 질은 그대로라고 해도 잘못은 아닙니다. 이 파루시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하고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이 강렬했기 때문에 악한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참고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쪽으로 영적인 촉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안하고 계속 뭔가 자기가 손해본 듯한 느낌이 들고 이게 못 견디는 겁니다. 파루시아, 투, 퀴리우 주님의 임재, 이것은 그건 종교적인 차원이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느끼는 이 삶이 사실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일지 모릅니다. 이게 가짜일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게. C.S. 루이스는 제가 그분의 순전한 기독교를 강독해서 대구선교 아카데미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 순전한 기독교 마지막 장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자궁 안에 들어있는 태아에게 자기 결정권이 있다면 너 여기 그냥 머물래? 아니면 밖으로 나갈래? 할 때 아마 그 태아는 그 안에 머무를 겁니다. 그게 자기에 익숙하고 그게 모든 세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일상과 이 세상, 이게 일종의 어머니의 자궁일 수도 있습니다.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삶에서 나가야 됩니다. 1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이에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녀들이 컸을 수도 있고 재산이 늘어났을 수도 있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거나 나빠졌을 수도 있고요. 좋은 직장으로 옮기거나 실업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다 일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10년을 앞으로 살 거고 또 30년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늙어서 죽습니다.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분명히 있었죠, 그 세계가. 그리고 죽음 이후 그저 오겠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삶을 우리는 리얼리티, 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점으로도 묘사하기 힘든 이 현실, 이 일상, 이걸 정말 참된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각가지 여러 가지 일들은 이게 정말 진짜 삶이고, 주님의 파루시아, 이것은 종교적인 관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정말 옳을까요? 지금 저는 우리의 삶이 헛되다거나 무의미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유일회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소중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내셨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은 지금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그렇게 중요한 각자의 여러분의 유일해적인 인생도 다 포함되는 건데, 그 중요한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세상의 속성과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본질은 다툼이고 분노이고 교양을 쌓는 것이고 자기 자랑입니다. 야고보 당시 최고 문명이었던 로마는 악한 부자와 같았습니다. 기독교회는 당시에 잘 나가던 로마 문명에서 자신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1세기 이 척박한 자본주의 체제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믿는 것과 같습니다. 대충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들이 살았다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문명에 기대서 대략 남이 부러워할 만한 삶의 조건을 채우는 데서만 신앙 생활의 이유를 찾았겠지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내 이름으로만 파루시아, 그거로만 구원이, 즉 참된 행복이 시작한다고 믿었기에, 그리고 그 확신이 분명했기에 구원과 행복을 제공하지 못하는 악한 부자와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에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야고보가 참아라,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야고보는 9절에서 이 파루시아를 아주 특이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보라, 정말 재밌어요. 성경이 어떻게 저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재밌죠? 그래서 설교할 게 점점 많아집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 파루시아가 왜 심판일까요? 야고보는 왜 심판주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대목에서.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생명심판입니다.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생명 아닌 것들은 예수 앞에서 제거됩니다. 그 제거되는 것이 심판입니다. 여기 동네 축구 동아리 모임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은 이제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제가 단독 드리블해서 어떻게 하고 동네 축구에서 뭐 잘난 척 하는 사람들 좀 있죠. 그 자리에 지금 영국 프로축구 토트넘 맞죠?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가 나타났다고 합시다. 큰 소리 치던 동네 동아리 축구 자랑하던 친구들은 부끄러워서 쥐구멍을 찾을 겁니다. 선수 앞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생명 심판주인 예수가 문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생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구원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성되진 않았으나 구원이 너무 가까이에 와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처럼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간절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문을 열러 나가야 하는 순간을 깨달았습니다. 빨리 그 문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절박한 거예요. 마음이 온통 문 밖으로 쏠려 있습니다. 바로 문에 누가 계신데 하는 심정입니다. 오래간만에 휴가를 나온 군대 갔다가 아들이 문 밖에 서 있던 그런 느낌일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혼의 즐거움을 가리킵니다. 가까이 느껴지세요? 이게 뭐야?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어떤 겁니까? 예수가 여러분과 실제로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식탁에 앉는 일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한데 예수와 함께 안 한다면 그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조금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당했으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그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 구원이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문을 빨리 열고 심판주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한 갈급하고 갈망하는 영혼이 기독교인들의 영성입니다. 도대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 구원이 실제로 뭔데?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사건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혹은 다행스럽게도 다 알면 얼마나 시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만나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는 그 흔적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흔적의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평화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만 그게 잘 안 됩니다.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평화를 선물로 반드시 받습니다. 평화를 받지 못했다면 온통 영혼이 매일 뒤죽박죽이라고 한다면 그는 평화의 왕인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9절에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런 말을 붙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은 평화 반대에 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만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지금 야고보 선생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면한다는 말은 예수 생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시 야고보서를 받아볼 교회 신자들 사이에 서로 그런 원망이 있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모였으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교회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망이 없을 수는 없겠죠. 서로 원망하는 거요. 이 원망은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의 책임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또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상대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예 들지가 않습니다. 서로 원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평화가 깨집니다. 평화가 깨지면 생명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생명에서 멀어지는 게 바로 심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논쟁, 시시비비 때에 따라서 진리 논쟁 그건 할 수 있지만 원망과는 그런 논쟁하고는 다릅니다. 더 근원적으로 볼 때 서로 원망한다고 하는 말은 이게 아주 가벼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 말은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심판주가 문 밖에서 기다린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나가기도 바쁜데 어떻게 네 탓이냐 내 탓이냐고 원망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할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정말 궁극적인 것에 영혼의 촉수가 닿아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옥신각신하는 일에 흥미가 아예 없습니다. 오늘의 문제로 이렇게 좀 비추어서 제가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과열되고 있는 정치적인 정쟁, 그런데 저는 흥미가 없습니다. 물론 저에게 정치적인 관점은 있어요. 불의한 정권, 독재 정권에는 강력하게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선택해야 되고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치 행위에서 절대적인 것은 제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저에게 지금 절실한 문제는 심판주에게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문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급해요. 어떻게 영혼의 자유와 안식과 평화를 안고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시급하기에 어떤 이와 트러블이 생겼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원망할 겨를도 없고 그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야고보의 셋째 명령은 본으로 삼으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사가 나왔다고 말씀드린 걸 쭉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옆에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큰 힘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 교우들 사이도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기가 혼자 내가 아주 우아하고 높은 수준의 영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가능하겠지만 같이 모이는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교우들끼리 서로 본이 된다면, 서로 본받으려고 노력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누가 나를 본받을 수 있다,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누구를 또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야고보가 지금 본으로 삼으라고 한 대상은 선지자들입니다. 11절에는 욥도 거론됩니다.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야 될 이유는 그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에서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서 전체 주제에 깔려있는 참으라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고난을 버텨냈고 그들을 본으로 삼아서 참아라. 그리고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본받으라.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고난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한 현실로 경험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본문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은 몽땅 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의 파루시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릴 줄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 선지자들이요. 그들을 본으로 삼으려면 우리가 그 선지자들의 활동인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알아야죠. 선지자들의 영성을 배워야 되겠죠. 그거 없이 난 뭐 착하게 살면 되지, 인격적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해서는 뭐 그렇게는 살 수 있으나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성경과 그 안에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이 가리키는 선지자들의 전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재림은 곧 오늘 본문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주의 파루시아예요. 선지자들의 영성이 오늘 야고보 선생의 편지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거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의 영혼은 어떨까? 상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8절은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그들이 주의 파루시아 재림을 갈망했다는 뜻입니다. 갈망하는 사람만이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갈망하지 않으면 먼 이야기가 돼버려요. 예수 재림, 즉 파루시아가 그들에게 현실이 된 겁니다. 파루시아의 영혼의 중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 그래, 좋다. 근데 2000년 전 그들이 갈망하고 기다렸던 예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네.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재림 신앙, 파루시아 신앙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 기독교인들도 요 문제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과장되거나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쪽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1만 년 후에 예수 재림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게 그리 먼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1000년이 하루이고 하루가 1000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의 재림은 역사에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사건은 파루시아, 즉 주의 오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파루시아가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매일에 일어날 죽음을 지금 여기서 현실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쪽으로 눈이 뜨이면 주의 임재를 지금 여기서 이미 현실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담임 목사로서 당연한 목회적인 덕담이고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바라고 싶은 바는 다음입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이, 궁극적인 행복이, 환희와 기쁨과 찬양이, 즉 파루시아가 이미 여러분 옆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찾는 자는 찾게 될 겁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째 야고보 선생이 준 편지의 일부를 같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주신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파루시아, 듣기만 해도 가슴 떨리고 설레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신앙의 요체였습니다. 주의 임재, 생명의 완성, 앞으로 미래에 완성되겠지만 이미 여기에 비밀한 방식으로 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사건, 그 기다림으로 악한 부자가 신처럼 독재자처럼 군림하는 세상에서 참고 원망하지 않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